모셨습니다. 정승민, 배미숙 자매입니다. 좀 더 이쪽으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좀 더 틀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8장 19절,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게 내리게 하리라.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에 있는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대개 민족들이 이렇게 세계로 흩어졌을 때는 그 민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이스라엘은 약 2000년간의 세계로 흩어졌고 다시 돌아와서 한 나라를 만들어낸 세계 유일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시도 평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는 언제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에피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과 이 예언의 말씀들을 알아갈 때 우리가 그 시기를 알 수 있고 우리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 에피센터의 정의와 또 에피센터와 이 중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 에피센터의 이 평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이 에피센터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에피센터의 정의는 사전적인 의미는 지진의 근원지,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라시라고 하고요. 땅의 진동뿐만 아니라 짓밟고 다니는 군대가 일으키는 울림, 이사야 9장 5절 말씀이 있고요. 병거들의 요란한 소리나 단창 휘두르는 소리, 에레미야 47장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의 말굽 소리, 욥기서 39장 24절에 이렇게 라시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어로 세이스모스라고 하는데 뒤흔들림, 떨림이라는 의미를 합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27장 51절, 54절, 28장 4절 계시록에 나와 있고요. 이 성경에서는 지진을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나라들과 왕국들을 흔들고 전복시키는 것을 묘사하는데 성경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13장 13절, 다니엘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에피센터란 세계를 흔들며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의 진원지, 즉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구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이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의 경계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말씀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축복하기 위함인데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 즉 열방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돌아오면 땅은 소생된다. 에스겔서 36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미 실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인 땅으로 돌아와 땅에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막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민족이 소생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소생하였고 땅이 유대 민족에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시 땅을 갖고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40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리턴 이스라엘 리바이벌 오브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그 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브리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라졌던 언어가 다시 살아난 전례는 없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항하는 이 민족들 이스라엘 대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를 하셨는가? 이스라엘 대적했을 경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셉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을 축복했던 바로는 중동의 7년 기근 동안 주변 국가에 식량을 나눠주는 복을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중에 바로가 그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고 핍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본인데요. 2011년도에 이 혼슈의 쓰나미 사건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일본이 대사를 제네바 유엔에 보내어서 웨스트뱅크의 정착촌 건축을 당장 중단하고 1967년에 국경선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로 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는 도쿄로 돌아왔고 정확하게 48년 후에 강도 9도의 지진이 센다이에 일어났는데 100피트에 넘는 쓰나미가 혼슈선 북쪽을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어느 중등학교 교장이 그 아이들에게 이 절 앞에서 8개의 우상 앞에서 절을 시켰고 이 어부의 안전을 빌게 했을 때 지진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 절만 하고 있다가 파도가 휩쓸려서 학생들 물론 부처상들이 모두 휩쓸렸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대적한 미국의 예를 보면 자, 91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 일어난 2000년, 2011년 거 마지막 거를 말을 해보면 그 2011년 5월 20일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게 웨시크뱅크를 포기할 것을 제안했고 이틀 후 사상 최대의 토네이도가 조플린시를 강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 정말 그러면 이 실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들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 다음에 이제 시편 43편에서 이 구체적인 나라들의 이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돔, 이스마엘인, 아말렉, 모압, 암몬, 루세 자손, 두로, 아수르, 블레셋, 그발, 하가리. 이 중 6개나 그 7민족들이 아랍 조상들이 있고요. 그 아랍 조상들의 족속들을 뺀 나머지 민족들, 두로, 아수르, 블레셋, 그발은 오늘날의 아랍 국가나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 현재의 이라크고 두로와 그발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이 세계 대변자인 이 유엔은 어느 국가보다 더욱 이스라엘을 비난하였는데요. 스가랴 14장 2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에 가입한 국가에 의해 파괴시켜야 한다는 말을 들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유엔은 시온운동을 인종차별적이고 국수주의적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이